자리 배치가 조금 막 바뀌어가지고 카메라도 갑자기 작동 안 되는 바람에 배치하고 있어. 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흘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283장입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며
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 받은 후,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 받은 후,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 받은 후,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시간 다 같이 우리 교독문 교독합니다. 57번 시편 130편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입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성령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권영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저희들이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 주심에 감사하며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세상적 유혹과 죄악 속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가볍게 여겨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힘으로 매 순간마다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주님의 뜻으로 세우신 시애틀 주언약교회가 주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와 사랑을 전하는 참된 교회로 나아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주시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진실한 마음의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변화되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님,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를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육신의 질병과 영적 아픔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고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마음속에 채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 저희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거듭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번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고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멘. 같이 우리 1000번을 불러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1000번을 불러도 내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향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1000번을 불러봐도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여섯 시간 함께 나는데 우리 앞뒤 사람, 옆 사람 인사하시죠. 이렇게 너무 퍼지면 제가 이렇게 보기가 원래 여기 두 자리가 있었는데 안 앉으실 것 같아서 옆으로 나는데 정말 옆으로 가세요. 우리 임 권사님, 우리 그래도 이렇게 안정이 되셔서 나오셨어요, 권사님. 반갑습니다. 다들 별일 없으시죠? 네. 얼굴 보니까 다 이렇게 눈꼬리가 다 올라가셔서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성경 읽기 여러분들 잘 읽어 계시죠? 마태복음 잘 따라오셔야 돼요. 마태복음을 제가 보니까 설교한 지 얼마 안 됐더라고요. 그렇죠? 이거 창세기 하기 전에 했던 것 같아서 기억이 새록새록 나시지 않습니까? 읽으시면서? 다음에 또 마태복음 특급. 아무튼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시고 성경이 여러분들의 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우리 노주환 집사님 아직 한국에 계신 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살고 있는 수많은 환경과 내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들이 너무도 세상을 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 앞에 선 나의 모습을 보며 확인하게 하시고, 그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고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는, 또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을 깊이 돌아보며 우리의 모습이 새로워지고 또 바로잡히고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바른 것들을 볼 수 있는,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부터 야곱이 12 아들들에 대하여 축복을 선언하는 내용을 살피게 됩니다. 이미 앞서 48장에서는 요셉의 두 아들, 그러니까 야곱의 손자들이죠. 손자를 자기 아들로 입양을 시키는, 그러니까 아들로 만드는, 그래서 12 아들,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내용을 보았다. 그러니까 그게 그냥 단순히 그냥 입양시키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야곱의 아들이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에 특별한 의미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냥 뭐 입양하는, 야, 호적받고 이런 차원의 내용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통하여 무엇을 확인했습니까? 장자가 죽고 차자가, 에브라임이 열매를 맺는, 그게 하나님의 백성 되는 방법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원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단순한 사건을 그냥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장자가 죽고 차자가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 그러니까 장자가 당연히 모든 권한을 가져야 되잖아. 근데 그거는 세상의 법이었단 말이야. 혈통이란 말이야. 인간의 기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무너지고 제거되고, 그렇죠? 문하세의 이름의 의미잖아. 그게 제거되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대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혈통의 관계가 끊어지고 영적인 형제로 만들어지는, 그렇죠? 요셉의 아들인데 요셉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관계가
만들어지는 내용을 48장에서 보여줘요. 이렇게 두 손자를 이스라엘의 12 아들로 만든 후에 야곱은 이제 그 아들들을 축복을 하는 내용이 49장. 근데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축복이라고 해, 복이라고 그랬는데 복 같지가 않습니다. 특히 앞에 나오는 오늘 뭐 르우벤을 살피지만 그 세 아들의 경우는 더더욱 그래요. 그 내용을 이렇게 보세요. 이게 복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야곱이 아들들을 위하여 이렇게 복을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은 그 뒤에 28절에 나온 대로 그들의 분량대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말로는 분량대로라고 썼지만 원래는 그게 축복, 복을 주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각자에 맞게 축복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들에게 맞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복을 내리는 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복을 주는 상황을 지금 쭉 적은 거예요. 복을 주는 거예요. 복을. 따라서 이건 역시 인간적, 세상적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쭉 보아온 대로 복음적으로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그 일하심의 기준으로, 그 시각으로 더 좀 우리의 이해에 잘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니까 그 기준으로 볼 수 있어야 돼. 이해를 하셔야 돼. 따라서 장자 르우벤을 축복한 내용은 결코 저주의 내용이 아니에요. 이미 앞서 12명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봤잖아요.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다 들어오는 모든 과정들, 그 앞에서 그들이 펼쳐 보이고 있는 그 모습들,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또 보여준 내용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그들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말 그대로 오합지졸이었죠. 그들은 받으면 안 되는 자들이에요. 요셉이 정말 철창에 집어넣어도 속이 안 풀릴 자들이잖아요. 여러분들 같이.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들은 거기까지 다 똑같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결코 그들의 삶을 보아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절대 아니라고, 그런 존재들이 아니란 말.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축복하는 내용 역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내용으로 이해를 해야지. 여기 얘는 좀 재수가 없는데, 그렇지, 걔가 뭐 그런 짓을 했으니까 당연하지, 뭐 이런 식으로 인과응보적으로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꼴 됐지,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된단 말이야. 우린 늘 그렇게 이해하고 싶고, 나에게도 그렇게 적용하고 싶고, 특히 나뿐만 아니라 쟤한테도 그렇게 좀 적용됐으면 하는 심보들이 있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심보를 맞추려면 성경 얼마나 바꿔야겠어요? 안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아전인수격으로, 나중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이상한데 왜 그렇게 보일까? 들릴까? 그 이면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전했다 그랬잖아요. 예수는 뭐예요? 보이는 거 이상한 청년 같은데 쟤 이상한 거 아니야? 이게 예수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죽잖아요. 그 꼴 나더니 저렇게 죽는구만. 이게 예수란 말이에요. 근데 그가 그리스도라며. 그렇죠?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늘 그렇게 봐야 돼요. 보이는 것을 판단하면 예수만 보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보는 거죠. 르우벤만 보는 거예요. 르우벤만. 아들을 보라, 이 뜻이잖아요. 근데 그 이면에 뭐가 있어요? 베냐민이 뭐예요? 오른손의 아들, 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거 만드는 내용이랍니다. 그렇게 성경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오합지졸 같은 그들의 삶이, 그들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자기 백성 만들어 가시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 만들었는데 그들에게 너 그때 그랬지, 너 한번 당해봐, 이렇게 말을 하시겠냔 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봐.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을 향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복주심의 내용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 자들을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이 복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 후일에 당할 일을 이르겠다 라고 하면서 모여라 라고 합니다. 모여라. 이런 단어 하나하나가 이게 그냥 동사지만 그냥 간과하면 안 되는 동사들이에요. 축복하겠다, 모여라, 뭐 그럴 만한 것 같은데 이게 만만치 않은 단어들이라니. 지금 여기 보면 후일에 당할 일 때문에 마치 미래의 일을 알려주는 것처럼 이해가 되지만 후일이라는 단어가 원어의 의미는 마지막 날, 끝날이라는 뜻이에요. 끝날, 마지막 날. 성경에서 끝날, 마지막 날은 뭘 의미해요? 잘 아시잖아요. 뭐예요? 끝날, 마지막 날이 뭐예요? 뭐 재림? 예수님 다시 오실 날? 로 우리가 늘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심판의 날이기도 하고, 가장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이 오시는 거, 구원이 선포되는, 그렇죠? 예수님이 오신 게 마지막 날이잖아요. 구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마지막 날, 그게 예수님 오시는 날이에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오셔서 끝나는 날, 그걸 다 포함된 얘기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 단순히 앞으로 이런 일이 너희들에게 일어날 거야, 내가 말할게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종말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믿는 자로서, 우리 지금 믿는 자로서 그들이 겪게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복의 내용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훨씬 더 낫죠. 그리고 여기서 후일에 당하다라는 말은 무슨 뭐 이렇게 나에게 뭐 이렇게 닥칠 뭐 이럴 의미 같은데, 원래 의미는 부르다, 선포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미래적인 일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 마지막 날의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어나는 일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에 있을 무슨 뭐 선지자적 어떤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러니까 신약적 의미로 말한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일어날 구원받은 자들에게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 여러분들의 평상시 일들이, 지금의 일들, 지금의 삶의 내용들. 그러니까 그들에게 결국 선포할 내용들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증인이라며요. 무슨 증인? 여러분들의 삶이 증인이잖아요. 무슨 증인?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의 삶이란 말. 이걸 늘 가지고 사는 게 종말적 삶인 거예요. 종말에서. 그러니까 종말이라는 말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난 상황들, 드러난 그 내용들이 종말입니까? 따라서 12아들들에 대한 야곱의 선포는 하나님의 구원과 그 성취의 내용을 보여주는. 따라서 겉으로 보기에 저주 같고 또는 복 같더라도 우리의 생각이나 기준으로 이해하거나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곱의 아들들을 불러서 모이라라고 했는데, 이 모이다라는 단어가 2번이 나와요. 근데 그 두 단어가 같이 모이다라는 것으로 번역했지만 다른 단어를 씁니다. 1절에 나오는 모이다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모으다, 소집하다 라는 의미가 있는 반면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제거하다, 빼앗다라는 단어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상반된 의미가 그 단어에 있어요. 상반된 단어.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 모았는데
부르니까 모였잖아요. 모였는데 아들의 입장에서는 그로 말미암아 무언가 제거되고 빼앗기는 일이 생겼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단어 안에. 그러니까 부르시는데 부름을 받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무언가 빼앗기고 제거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의 백성을 부르실 때 일어나는 일들이. 이 단어가 뒤에 앞에서도 나왔지만 열조에게 돌아갔다라는 말 쓰죠. 누가 죽고 나서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 돌아갔다라는 말이 이 단어로 똑같이 쓰는데, 그러니까 이 생에서는 죽으니까 제거됐죠. 없어진 거죠. 그런데 열조에게로 갔으니까 거기에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모인 거죠. 그렇죠? 그 열조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 죽은 자들 아니에요. 그죠? 아브라함이 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백성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떠나는데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게 이 단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이라라는 단어. 좀 더 지금의 내용으로 좀 바꿔서 말한다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세례의 개념과 똑같은 단어예요. 세례는 뭐예요? 세례를 받음으로 죄인으로 있던 그 존재가 제거되고 없어지고 떠나고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반면에 2절에 나오는 모이다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그냥 같은 단어예요. 또 모이다예요, 이것도. 그런데 그냥 모이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수확한 것을 거두어 들이다, 모으다라는 뜻이에요. 열매의 개념이 들어요. 열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모으시는 역사를 보여주는 단어. 이것은 마치 세상에서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예표하는 단어. 그리고 야곱이 말하는 대로 들으라라는 말을 해요. 모여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여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또한 그려주고 있는 단어. 따라서 지금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서 말하는 내용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제부터 보여주는 것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단어 하나만으로도. 이게 무슨 미래에 일어날, 야 니들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부름받은 자들이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것, 이게 말씀으로 부름받아 만들어진 교회의 참 모습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교회로 부름받았으면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요? 있다가도 때때로 팍팍 사라져요. 무슨 사건만 생기면 그 사람 도대체 왜 이래? 도대체 왜 이렇게 맛없는 음식을 했어? 뭐 이러면서 그냥 막 미워져요. 음식 갖고 투정하지 맙시다. 안 먹어도 되는 거, 없어도 되는 거 가지고 서로 미워하는 건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없어도 되는 건데 왜 그걸 가지고 기분 나빠하면 너무 손해 아니에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에. 안 그래요? 없어도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부름받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은혜를 깨달은 자들의 모임. 지금 그 이스라엘이 그의 자녀들을 부르는 내용이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 내용이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그들에게 축복한 내용이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루벤인데요. 루벤은 장자로서 요셉의 두 아들을 통해 보여준 대로 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고 있는 자예요. 장자니까.
장자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어야 될 존재예요? 성경에서 장자는 죽어야 돼. 제거돼야 돼. 아까 루벤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보다, 아들, 이런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아들을 보라. 보라 아들이다.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12 아들들이 바로 이러한 자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거. 봐라. 하나님 백성들이다. 이게 루벤이 의미하고 있는 바죠. 보라. 아들들이다. 아들이다. 여기서 그러니까 12 아들들은 각자 독립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종합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여러분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쟤는 나는 관계없어. 저런 거는 나하고 관계. 이게 아니라 다 여러분들 얘기. 하나님의 백성들 얘기. 누구를 꼬집어도 얼마만큼 제가 살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똑같은 그렇게 내용이 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자라는 말은 초태생, 처음 난 자예요. 그런데 이 초태생은 죽어야 되는 존재. 죽어야 돼. 제거돼야 돼. 없어져야 돼. 장자인 루벤이 죽어야 막내인 베냐민이 되는 거예요. 의의 아들. 예수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되듯이. 예수는 장자잖아요. 보이는 아들이 죽어야 진리의 아들, 의의 아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머리가 잘리고, 머리 장자, 머리 우두머리. 장자가 잘려야, 머리가 잘려야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될 수 있잖아요. 이걸 다 예표해주고 있는 말이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 사람이 된다는 얘기는 장자, 머리가 잘린 자들이에요. 여러분 다 머리가 잘려 있다니. 그래서 출애굽 때 장자가 죽는 재앙이 그것을 다 보여주는 것이죠. 애굽의 장자들이 죽음으로 이스라엘이 해방되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에 아주 중요한 과정이 하나 있어요. 애굽의 장자들이 죽는데 이스라엘이 살아나죠. 해방이 되죠. 근데 그 사이에 무슨 과정이 또 하나 있어요? 어린 양이 죽어야 돼요. 어린 양. 그렇죠? 어린 양이 죽어야 돼요. 어린 양의 죽음은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죽는 것을 면하게 해줬어요. 맞죠? 다시 말해서 어린 양이 이스라엘의 장자로서 죽은 거예요. 근데 어린 양은 누구를 예표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루벤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그래서 야곱이 루벤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내 장자, 내 능력, 내 기력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루벤이 죽어야 될 자임을 이렇게 강조하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적인 존재, 인간적인 존재, 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야곱을 보여줬던 것들, 그렇죠? 다 죽어야 됐었던 것들이죠. 죽어야 했었던 것들. 그래서 장자가 죽어야 이스라엘이 구원 얻게 된다는 사실을 이 루벤을 통하여 보여주죠. 그게 4절의 내용. 루벤이 야곱의 첩인 빌하와 동침한 사건을 말합니다. 아시죠? 앞에서 이제 봤어요. 이 사건으로 루벤이 장자권을 빼앗기죠. 그래서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갖게 돼요. 왜? 아버지의 아내인 빌하, 첩인 빌하와 동침한 것이 장자권을 빼앗기는, 그의 머리가 잘리는, 그가 제거되는 일이 되었을까요? 질문을 심각하게 하는 것 같지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 딱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거는 단순히 루벤이 간음한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와 며느리 다말과의 관계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선지자 호세아가
고매를 취한 것 같은 그 사건처럼 세상을 사랑하며 간음하고 있는 죄인들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건이란 말. 그 앞에서 설명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약간 좀 거북했던, 저도 말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인데, 하나님의 불륜 사건. 이해되시죠? 이건 여러분들 다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 불륜이에요? 하나님이 왜 불륜을 저지르셨어요? 왜? 여러분들 때문에. 자기 때문인데 왜 아무 생각도 못하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과 짝하여 있던 여러분들인데, 여러분들을 사랑하겠다고 내려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불륜 아니에요? 불륜? 고멜처럼 다른 남자에게 계속 갔는데 호세아가 데리고 와 자꾸. 이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그의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한 게 호세아서잖아요. 여러분들을 사랑한 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불륜을 안 한 것 같아요? 성경은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근데 장자인 루벤이 빌하의 뜻이 뭐냐면 고민, 걱정, 공포, 파멸, 괴롭히다, 괴로워하다, 이런 뜻이야.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 죄인의 상태니, 죄인의 상태. 물론 우리의 윤리적으로 보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 당시에도 인정 못할 만한 일들이죠. 근데 성경이 그걸 왜 적겠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내용들을 설명하자니까 인간에게 일어난 일들을 통하여 비유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것을 예표해 주는 사건으로 지금 루벤이 그 죄인을 보여주고 죄인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빌하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빌하를 범했다라는 말은 세상에 속한 죄인들, 율법적인 존재와 하나가 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래도 이해 못하면 여러분들 앞에 설교를 계속 다 들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죠.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게 우리와 똑같은 존재. 그래서 거하다라는 말은 그게 이제 텐트를 치다라는 얘기예요. 텐트를 치다, 장막을 치다, 장막 안에 살다, 거하다. 장막에 들어가는 게 동침한다라는 의미니까. 아시죠? 그 앞에서 다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장막에 들어오셨다. 우리와 하나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이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거를 불륜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용어를 선택하자니까 그렇게 말한 거고, 우리가 그런 존재였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세상을 짝까지 살고 있는 우리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도 역시 하나님의 불륜이에요. 앞에서 우리가 또 봤던 대로 레위기의 말씀대로 표현한다면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한 자, 아버지의 하체를 범한 자가 된 거예요. 루벤이. 그런데 레위기서에 뭐라 그래요? 그렇게 아버지의 하체를 범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이라. 그래서 루벤이 죽는 거예요. 제거되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고 그는 제거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과 하나 된 자, 죄인과 하나 되어 죽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루벤. 이렇게 장자에 대한 야곱의 선언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그 존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설명입니다. 당연히 축복이죠. 그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는 게, 너는 그랬으니까 너는 이제 앞으로 너는 고생 진탕하고 이 세상에서 너는 형편없는 놈이 될 거야 라는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럴지도 모르죠. 실제로 그때 찾아가서 루벤이 어떻게 살았는지 보면 뭐 그랬을 수도 있죠. 뭐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
그러나 이것을 지금 성경에 써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은 이러면 너 이렇게 완전히 망한다, 이 얘기를 하시려는 게 아니죠. 성경은 그런 얘기 없어요. 이 르우벤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우리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되었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하는 자들인지, 그러해야 되는지 우리의 모습을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도 그냥 그냥 지나가고 그냥 그랬다나 봐 이러고 지나가시면 안 된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있을 수 없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셔서 그의 백성 삼으시고 끝까지, 지금 이 모든 내용이 그거거든요. 왜 이 얘기를 하겠어요? 내가 너희들을 책임진다라는 얘기거든요. 전부 이게 책임진다라는 게 뭐예요?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게 해준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백성으로, 내 자식으로 끝까지 내 신부로 너희들을 지켜내겠다라는 약속이거든요. 그것을 다짐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그 약속과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야 이렇게 하면은 돈 벌 수 있대, 이렇게 하면은 뭐 출세하나 봐, 제발 이런 얘기에 귀 기울이지도 말고 그런 얘기를 하지 마세요. 신자는 육신적 기준과 율법적 행위들이 장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제거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제거됐다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고 예수님이 대신 죽어 그 혜택을 입었다라고 또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대속의 개념이 있지만 나는 안 죽은 거예요. 같이 죽은 거예요. 그렇죠? 같이 죽은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속의 의미예요. 대신 죽고 나는 괜찮아, 나는 내 거 그대로 갖고 있고 그거 덧입혀 준 거예요. 덧입힌 게 아니에요. 나도 죽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거지. 내가 죽지 않은데 예수께서 어떻게 살아요, 내 안에. 대속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제거시키고 없앴다, 이게 그러므로 제거됐다는 것은 나는 하나도 상처도 안 입고 이게 아니라, 보호해 주시고 나는 고지고대로 살고 있고 이게 아니라, 그때 같이 나도 완전히 죽은 거가 포함돼요. 그거가 고백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아주 그냥 이기적이고 아주 알량한 그런 신자도 아니죠. 세속적인 사람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은 또 말씀드리지만 머리가 잘린 자, 머리가 잘렸는데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머리가 잘렸는데 내 머리가 아닌데, 그렇죠? 내 생각이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잊지 마시고 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늘 생각하며 그 길을 잘 따라가시며 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나셔서 358장 읽으시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머리가 잘린 장자로서 죽은 존재임을 삶 속에서 고백하며 살게 하소서. 나를 부르신 환경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분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선교지와 선교사님의 사역, 한국과 미국 대통령 새롭게 뽑혔는데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더 기도하셔야 돼요. 자, 우리 한국과 미국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네,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들어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머리와 내 생각과 내 기준을 가지고 또 세상이 원하는 것들로 나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깊이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사는 또 내가 정말 내 머리가 바뀐 예수 그리스도로 바뀐 존재임을 깊이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 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내 마음에 말씀을 새기게 하시고 내 보는 눈과 생각하는 모든 기준들에 하나님 나라의 것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나를 통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곳,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곳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거에 맞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며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주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함께하시며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손대대 위에 시애틀 주원학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